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하느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하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권능을 경험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매운 공동체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신 은사와 기쁨을 나누며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운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저희가 맡은 바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청장녀, 남녀, 여성교회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모임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고향으로 이동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복을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1월을 보내고 세 달 2월을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새 결단과 순종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군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같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 이거 난방 다 껐어요? 예. 조금 전까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몹시 불편했는데 지금 잘 껐네요. 다음부터는 우리 예배부장님, 예배부장님, 어문혜 권사님, 그리고 관리부장님, 예배 시작하면 다 끄세요. 여기 가스 난방도 끄시고 저거 다 끄세요. 막 예배 드리는데 여기 서면은 땀이 날 정도로 더우면은 제가 몹시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말을 뒤집으면 화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1월 달을 맞이해서 매 순간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죠.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을 선택할 것인가 잘 분별하고 영혼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참고해 주시고요. 1월달 실행부 회의 겸 구역회 오늘 3부 예배 마친 뒤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6여성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중식 재료와 떡을 엄미자 권사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절들 새러 가시느라고 자리를 많이 비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설날 가정예배서 현관 탁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예배서 및 공문서 영역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연회와 지방의 주요 행사 참고하시고요. 설날 연휴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무쪼록 즐겁고 행복하고 제발 아프지 마시고 또 먼 길 가시는 분, 오고 가시는 교우께서는 안전운행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졸려오면은 꼭 쉬었다 가세요. 졸려오시면은.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로서 매우 우울하고 불편합니다. 거기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목사님 또 전도사 교회 얘기가 자꾸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아주 뜨끔뜨끔해요.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두 가지 언급을 하고 싶어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더디지만 역사는 진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결혼식을 하는 우리 성도가 있어요. 김지명 성도, 김한경 권사님, 윤길승 권사님 둘째 아들 김지명 성도가 2월 8일 날 결혼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인사할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리.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실행부 회의 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꽃가옷을 입고 세배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세뱃돈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는 교우들께서는 여기 옆에 봉사관 유아실로 좀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혼자 받으면은 매우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와서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세뱃돈 꼭 제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세배를 한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저석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 저희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 이 한 시간도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들 심령이 연약한 자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병든 육신 주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을 이 한 시간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섭 집사, 서지연 집사, 또 딸, 우리 이유진 학생이 함께 연주해 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듣기는 너무 아깝네요. 예, 다음 주에 예배 전에 요거를 영상으로 잘 편집해 주셔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유호연 이영숙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평생을 주님을 마주하며 살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야곱이죠. 이 야곱의 그 이력은, 삶의 이력을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천사와 씨름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갖고 주님의 천사를 이겼어요. 그래서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또 하나의 이름인데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이사 가서 그곳의 왕이었던 파라오라고도 합니다. 이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파라오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이가 몇 살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7장 9절.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진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는 것이 편치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힘든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까지 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경험했던 이 야곱인데,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이 야곱인데 이 인생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그리고 석가모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한마디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해탈 또 열반이라는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이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인생, 석가모니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은 고해다. 고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의 바다다라는 그런 이야기. 고통의 바다다. 어디를 가든 다 고통만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인생이나 석가모니가 간파한 인생 모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에 연속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런 교훈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것 자체를 하나님의 원치를 않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평안과 쉼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그러한 기쁨을 갖고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기를 바라지만 그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질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운명 같은 그러한 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정말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행복과 정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이러면서 목사님께 항의하듯이 질문을 한 성도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에게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곳으로 제가 안내할 테니 따라오시겠습니까? 그곳이 정말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서울의 망우리 공동묘지로 데려갔대요. 그리고 이곳에서 떼짱 이불을 덮고 계시면은 만사가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떼짱 이불 덮어드릴까요? 예, 그냥 웃자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린다는 것,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바로 뭐냐?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굴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인생은 고해다라는 그 석가모니의 말씀대로 고통의 바닥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초대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리셔야죠.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모든 구원 사역,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런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에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차피 이렇게 인생은 고해다라는 석가모니의 이야기대로 험악한 세월을 매 순간 마주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 한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음의 뭐라고요? 쉼. 마음의 쉼. 이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하게 느끼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들, 궁극적인 이유와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내 살림의 문제, 아니면 내 육신의 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쉼을 주겠다. 마음의 쉼을 주겠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게 닥친 어려운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이 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큰 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행복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신라시대 유명한 승려였던 원효대사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른바 일체유심조, 방송실 일체유심조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세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원효대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원효대사라는 분이 당나라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 당시는 중국으로 유학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깜깜한 밤이 돼서 어디 잠을 자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자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이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뭐 목이 말른데 먹을 물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더듬더듬 했는데 무슨 바가지가 딱 보이는데 그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 바가지를 갖다 놨네? 그리고 여기 동굴에서 물이 떨어져서 물이 고여 있구나. 이거 마셔도 되겠구나.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갈증을 다 해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편안하게 자고 나서 아침 해가 뜰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마셨던 물이 생각이 나서 그 물을 마시려고 가서 봤더니 그건 바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해골바가지. 사람의 해골바가지. 그것을 보는 순간 원효대사가 웩 하면서 어제 드셨던 그 물까지도 다 토해냈대요. 내가 세상에 내가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을 내가 마시다니. 일체유심조. 똑같은 물인데 그게 뭔지 모르고 마셨을 때는 아주 달콤한 물,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달콤한 물이었는데 알고 마시니까 이걸 못 마시겠더라는 그런 이야기. 구역질이 나더라는 그런 이야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나 상황의 변화, 그것도 중요하죠. 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마른 떡을 한 조각 놔두고 화목한 가정, 그런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상황을 변해시켜 주겠다, 병을 고쳐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마음을 고쳐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뭐라고요? 처방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그런 일. 아무리 세상이 내가 살기에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그 처방이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그런 처방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변합니다. 시각과 관점이 변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잘 보여주셨죠. 산같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내게는 너무 어려운 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그 비결이 뭐예요? 산처럼 커다랗게 마음에 다가왔던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고통이 무엇처럼 작아진 거예요? 잔처럼 작게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 산처럼 커다란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난 못하겠어 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주님을 마주하다 보니, 주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니 그 산처럼 커다란 문제가 얼마나져요? 잔처럼 조그맣게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무엇을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의 눈, 시각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십자가 지셨어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주님의 처방,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의 쉼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음의 쉼, 마음을 바꾸는 예수님의 그런 처방의 원리와 방식은 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 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리, 그런 방식은 바로 뭐냐? 내 멍에. 내 뭐라고요? 멍에를 메고 나한테 어떻게 해라? 배우라는 그런. 여러분들 멍에가 뭡니까? 멍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그 소가 쟁기를 끄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쟁기가 그 소가 혼자 끄는 쟁기도 있고요. 소가 두 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습니다.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끌게 하려면은 멍에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뭐예요? 보조를 맞추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먼저 앞서 나가도 아니고 뒤떨어져도 안 됩니다. 가다가 쉬어도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소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춰.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비결, 처방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과 무엇을 맞추라고요? 보조를 맞추라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서 동행을 하라. 그런 이야기.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동행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제가 잠시 적고 한 달 동안 예수 동행에 대한 설교를 1월 달에 4번 하고 12월 송구영신 예배 또 한 번에 5차례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 참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앙의 믿음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참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오셨으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죠. 동행해야죠. 그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편안할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남편하고 또 부인하고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내면서 다툴 때는 요거는 좀 예수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막 그냥 회초리 들고 큰 소리 치며 야단칠 때는 요 부분은 예수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처방이 있습니다.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그런 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우고 살다 보면은 불편할 때 있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적용을 시켜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아주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참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 편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난 불편하지 않을까?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주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5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고 했으니, 그리고 그 멍에가 불편하지 않고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 한번 메고 같이 가보자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앞에 많은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 우리 장모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간증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마주하면 이제 사위 둘이 다 목사인데 한 사위는 사위 셋이 있는데 사위 둘은 목사고 사위 하나는 장로입니다. 만나면은 늘 기도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루 종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그런 내용은 똑같아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늘 반복돼요. 저희 장로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한다. 그 응답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 응답. 내가 한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한다. 그러니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이 하신다는 응답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맡기세요. 맡기시고 내가 한다라는 주님의 응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장롱면허라는 이야기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운전을 잘하는 실용면허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장롱면허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면허증을 따긴 땄는데 한 번도 운전을 안 해가지고 장롱 속에 그대로 썩히는 그런 면허. 그런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을 잘해요? 잘 못해요? 못합니다. 운전하려면 겁나요. 무서워해요. 예. 면허증을 따긴 땄으나 운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겁나는 거야. 운전대를 주고 키를 주고 해보라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난 못해요. 겁을 냅니다. 운전면허만 따면 뭐합니까? 운전을 해봐야지. 운전을 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엄미저 권사님? 예, 운전을 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진짜. 이 활동의 이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완전히 그냥 인생의 컨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장롱에다가 면허를 썩히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정말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다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 와서 다 내려놓으면 나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주어진다며 알기만 하면 뭐하냐는 그런 이야기. 내가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의 초보 운전자 장롱 면허처럼 믿음을 썩히지 마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사용하세요. 한번 써보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사오니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일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기도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산다 그랬는데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얼마나 내가 마주하고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한번 좀 써보라는 그런 이야기. 쓰다 보면은 믿음의 기술이 생깁니다. 믿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술이 생겨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안다니까. 썩히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올 한 해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온 것 몇 년 되지 않지만 살아온 지난 날을 헤아려 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야곱의 고백,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께 모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매원교회 교우들 한 심령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듣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